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을 봅니다. 시편 10편 전체가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지각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후련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치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고난주일과 또 부활절을 지나면서 한 2주간은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산책 10번째로 시편 10편입니다. 거룩한 삶에 오는 갈등, 어려움 이런 주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고 악이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들과 같이 악에 뒹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악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악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인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전제가, 이 프리서포지션이 바로 되어야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갈등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악인이 너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시편 73편도 악인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놀고 생각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산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고민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 징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악은 시작된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침투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나 계시록 20장을 보면 악은 완전히 정리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조금씩 멸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단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악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전보다 악해지고 악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악은 정리되는 것인데 시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정리될 것입니다. 또 의인이 갈등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안 계십니까? Where are you God?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가끔 푸념을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의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를 이루는 거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푸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재충전되고 힘을 얻어서 소망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믿음이 세상보다 훨씬 커 보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살면서 더 큰 기대감으로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같이 상고가 먼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계획을 잘못하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길을 잃거나 잘못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멈추고 바로 돌아서면 되는 것이에요. Simply just return to the Lord. 간단하게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의인의 우리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계속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계속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모든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졸지에 악인이 망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아, 이게 결국이었구나.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내세의 약속도 없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마지막으로 살다가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저들은 속히 멸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모습들을 보면 다 모든 것이 표면적인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말하는 것도 보면 이 하나님을 사상 속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뭐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죠. 기준이 없으니까 속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 느낌, 환경에 의해서 좌충우돌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 나홈서에서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요동치도 아니하고 환난을 당치도 않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막 정말 자기가 세상의 모든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해할 생각만 계획합니다. 행위와 생각이 오직 악할 뿐이에요. 선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악인을 무너뜨릴까? 어찌하면 저들을 해할까? 어찌하면 저들을 사기치고 그래서 저들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잡기 위해 사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악한 행위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못할 말도 못할 행위도 못할 짓이 없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죠. 스스로 어둠을 택한 자들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주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에 악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보지도 않는다, 영원히 얼굴을 가지고 너희를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신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은 놀라운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십자가는 너무 크고 내게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불평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것이에요. 감당할 만큼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은 허락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장애물을 다 채우시고 그러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또 안아서 이 상황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밖에 통치하시는 분, 세상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 능력의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한때입니다. 길어야.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길어야 30년, 길어야 50년, 길게야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Our God reigns forever.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꺾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팔을 꺾고 악을 없애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악이 영원토록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어떤 악의 역사가 있었지만 반드시 뒤집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악한 나라들은 지금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진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모든 나라들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결국엔 길을 만드는, 길을 내는 역사예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지는, 결국에는 이 난공불락 같은 모든 것들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Let God be God. Let God work for His glory.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기도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넉넉히 극복하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에 속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전진하십시오. 어려워도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이 돼서 기도에서 자기의 내면이 정결해지고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떨던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의 사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능력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현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큰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도 한갓 짐승, 개같이 보였던 것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누구와 함께 보느냐,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공격을 가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넉넉히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주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